오늘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균형 의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지엽적인 문제를 궁극적인 영적 진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엽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른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원리는 균형의식과 올바른 시각의 사활적인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균형 감각을 이룸으로써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전체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 균형 감각을 이룸으로써 그 나라의 임금을 배척하고 끝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균형 감각의 실패는 수세에 걸쳐서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것은 어떤 논점들이 상대적 중요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바른 맥락 속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문제나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균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고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이 신앙의 균형이 잘못되면 개인도 불행하지만 교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신앙의 균형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신앙의 균형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신앙의 균형의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의외로 신앙의 그 균형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었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되는지 아직 충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사활을 거는 중요한 문제인가를
공부할 텐데 여러분이 신앙의 균형의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이 전체 문제를 주관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체 문제를 주관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음식 문제를 거론했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거론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말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요점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었고 나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문제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또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작은 문제라는 거죠. 가장 큰 원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 원리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는 숲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문제, 날 문제는 나무 한 그루예요. 그러니까 이 향나무 아니면 또 소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숲 전체에서 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음식 문제, 날 문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숲 전체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시각으로 음식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주관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원리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의 각 부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각 부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각 부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성에서만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 날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의 이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떼놓고 음식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떼놓고 나를 지키는 문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 몸과 몸의 지체 간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지체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의미를 상실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아다시피 우리 몸의 지체들은 이게 지금 손도 살아있고 뭐 눈도 살아있고 하지만 몸에 붙어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떼내버리면 눈도 죽고 손도 죽고 모든 지체가 죽어요. 왜냐하면 몸은 머리를 통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있을 때만 살아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교인들도 교회에 붙어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 이런 것이 이단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든지 전체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전체를 떼내버리고 그냥 그 자체 문제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고기 먹는 문제, 교회를 제외해버리면 그 고기 먹는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그것도 교회를 제외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반드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만약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고기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예요. 나를 지키는 문제,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중요하다고 여겨서 고기를 먹네 마네, 그리고 또 나를 지키네 마네, 그거 가지고 소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고기 먹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이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만 보고서 훨씬 큰 전체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한 사람, 지체 하나, 또 어떤 사소한 문제, 이것만 보고서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부심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실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더더구나 자기가 신앙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필시 교만한데, 이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거의 의식을 못해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물론 잘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물론 아마 우중에는 대부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옳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대부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요.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맞고 틀리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문제가 맞고 틀리냐, 이것이 실상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고기를 먹는 게 맞냐, 안 먹는 게 맞냐, 나를 지키는 게 맞냐, 나를 안 지키는 게 맞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만 붙들고서 이것이 향나무네, 아니네, 이것이 소나무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향나무든 소나무든 그걸 올바르게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숲 전체라, 숲 전체. 숲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냥 그 나무 한 그루 없어도 돼요. 근데 그 나무가 향나무인데 자꾸 소나무라 그런다고 거기다 막 불을 질러버려. 그럼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도끼로 막 나무를 찍어버리고, 화난다고 거기다 막 불을 붙여버리고, 그럼 숲 전체를 태워버리게 돼요. 그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많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아서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옛날 그 오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오히려 더 심하게 밟아요. 교훈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9년 전이나 이 내용을 들었을 텐데 8년 전이나 여러분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뭔가를 읽었다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착각입니다. 혹시 조금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배웠다 생각하면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이 대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건방져요. 그래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금방 실증을 느껴요. 학교에서 전교 1등과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애랑 또 반에서 한 20등 정도 하는 애랑 공부 방법이 다릅니다. 반에서 한 20등 정도 하는 애는 어떤 책을 보면 그냥 그 책 한 번 정도 그냥 읽습니다. 공부해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애는 책 한 두세 권을 봅니다.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는 책 한 권을 10번을 봐요. 10번. 책 3권을 다른 책 3권을 보는 것보다 한 책 10번을 보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2번만 들어도 지루해합니다. 지겨워해요. 이전 내용을 조금 좀 기억이 안다 싶으면 엄청 지겨워합니다. 아는 것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한 것도 아닌데, 그걸 깊이 깨달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부드러우면 지난주 들었던 말씀도 새롭게 들립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같은 말을 2번 말해도 지겨워합니다.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두 번째로 진리의 각 부분은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각 부분은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운동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복음전도운동, 성결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도운동 그것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성결운동 아니 성결하게 살자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은사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은사 중요하죠. 근데 교회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렇게 전도운동만 강조하고 성결만 강조하고 은사만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 전체를 해칠 수가 있어요. 은사, 성결, 전도 이런 것은 교회 전체를 놓고 보자면 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무 한 그루만 냅다들이 강조를 하게 되면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균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전도운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전도 폭발 중심으로 돌아가요. 해피전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두 날개 중심으로 돌아가요. 목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뭐 제자훈련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아니 교회가 제자훈련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전도 폭발이 얼마나 좋은데 제자훈련이 얼마나 유익한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놓고 보자면 꼭 가분소나 여러분 아무리 뭐 손이 큰 게 중요하다 그랬어 뭐 오른손이 막 이따만큼만 크면 되겠습니까? 오른손만 운동을 하고 오른손만 막 키우면 되겠어요? 모든 게 균형이 잡혀야죠. 균형이. 성결운동, 은사운동, 전도운동 이런 게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리를 따로 떼어서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개별적인 교훈은 다른 교훈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개별적인 교훈은 다른 교훈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리의 개별적인 교훈은 다른 교훈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다른 교훈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분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진리는 다른 전체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독교 교리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일에 실패하여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이단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진리를 다른 전체 진리와 조화시키지 않고 유독 하나의 진리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단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의 교리를 특정 진술을 기초로 정교화 시킬 때 나옵니다. 하나의 교리를 특정 진술을 기초로 정교화 시킬 때 이단이 돼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진술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성경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 없이 하나의 교리를 그 특정 진술을 기초로 정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성경 구조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엄청 집중하고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경 하나의 구절이나 어떤 하나의 본문의 이제 기초에서 그 진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들어요. 이 하나의 진술에서 도출되는 이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 듭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단이 상상되는 방식이에요. 아리우스는 골로새 1장 15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창조 대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봐라 말하지 않았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지 않았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이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최초의 피조물, 최초의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곧바로 뒤에서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싹 무시를 해버렸어요. 다른 데서도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같은 특히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그리고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기동의 귀신론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근거로 해서 나왔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특별히 이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랬다. 그럼 이 귀신이 누구냐? 죽은 사람의 혼이다. 봐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죽은 사람의 혼들이 의식이 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의식이 있다. 부자 봐라, 의식이 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혼이 사람한테 들어온다. 바로 그것이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귀신론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 악한 영. 다락방 무광수 그건 전도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교회와 목회가 전부 전도 중심이에요. 전도 지상주의입니다. 거기도 이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창세기 3장 이 세 군데를 기초로 해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한테 뭐라 그랬나?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한테 대위명을 주시지 않았나?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이걸 가지고 전도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자는 게 나쁩니까? 전도를 강조하는 게 틀렸어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됐냐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단이 됩니까? 전도만 본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지 않고. 성경이 전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죠. 그런데 교회가 전도만 하냐고. 구원파는 죄사함을 깨닫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시점은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그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하는 이 구절이나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또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죄사함을 깨닫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도 강조하지 않고 성화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도덕적인 삶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도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 구원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참된 회개가 뒤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죠. 그게 열매니까. 그게 구원의 열매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니까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서 성화가 돼야 된다. 죄사함을 강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를 해. 그것이 전부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교리를 특정 진술을 기초로 해서 정교화시키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히려 성경을 역해석합니다. 성경 이것을 이제 시각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재해석을 해요. 사이비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되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본인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소한 문제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그것이 옳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게 소나무인지 향나무인지 따지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숲 전체 속에는 소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도 다 있는 거죠. 자작나무도 있고.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지만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너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것이 맞네 틀리네 옳으네 그르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나를 전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우리의 진리의 어떤 일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도출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의 어떤 일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출한 교훈이 전체의 다른 교훈과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출한 교훈이 전체의 다른 교훈과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리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모든 부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마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듯이 성경 전체의 모든 진리들도 성경 전체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도출한 교훈이 다른 성경 전체의 다른 교훈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다른 교훈들과 충돌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어떤 부분에서 진리를 도출하고서 만약 본인이 거기에 심취를 하고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닫다니 하고서 도취하게 되면 이것이 성경의 다른 진리와 충돌을 하는지 점검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세 초기에 아주 경건하고 헌신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었어요. 봉사에 큰 관심이 있었지만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는데 남편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위한 전임 봉사 사역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가족들을 버려두고 집을 떠날 때면 어린 자녀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큰 희생적 봉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죠? 이 경건하고 헌신적인 여인은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게 아니고 헌신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도 헌신적인데 신앙의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진리 한 국면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진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인의 최고의 의무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지혜롭게 내조하고 자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여인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보필하고 자녀를 낳아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크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와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 확신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집회에 돌아다니면서 수년 동안 강연을 했던, 이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중심에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중심에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부분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중심에 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을 중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각 부분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부분을 중심에 놔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는 중심에 서야 될 것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앙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에요.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너무 작은 한 부분을 강조해서 중심에 놔버리면 정말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밀려나게 돼요. 교회가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나게 되고 또 주님이 밀려나게 됩니다. 이건 왜곡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뭐냐면 먹는 것을 중심에 놓은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를 중심에 놓은 것이에요. 예인처럼 봉사를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헌금을 중심에 놔서도 안 됩니다. 전도를 중심에 놔서도 안 돼요. 성결을 중심에 놔서도 안 됩니다. 은사를 중심에 놔서도 안 돼요.
주일 성수를 중심에 놔서도 안 됩니다. 중심에 서야 될 것이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몸된 교회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제쳐놓고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자체에만 함몰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올바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올바른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음식 문제나 날 문제나 전도 문제나 성결 문제나 은사 문제나 봉사 문제나 헌금 문제나 주일 성수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나 부모 봉양 문제나 이 사소하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전체에 비추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숲이고, 그리고 이 개별적인 문제들이 나무예요, 나무. 교회가 숲이고, 그리고 지체들이 안고 있는 봉사 문제, 헌금 문제, 뭐 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뭐 또 주일 성수, 전도, 성결, 나무냐, 나무. 그런데 이런 균형 감각을 배우고 기르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걸 지도하라고 교회를 세워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극단에 치우치기가 쉬웁니다. 극단까지 안 가더라도 너무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꼴통이 되는 것이에요. 외골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만 중요하대. 이 전도에 엄청 열심히 있기 때문에. 과거 유광수 목사 전도에 엄청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따라다녔어요. 나중에 이단 문제를 다룰 때 또 말을 하겠지만 거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의 쑥대밭이 되었어요. 엄청 열심히 있었습니다. 전도폭발. 나름대로 열심히 갚아야죠. 두 번째 문제.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의 전체 목적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너무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너무 관심 갖고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크고
중심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그 점을 주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 소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대부분 편협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이에요. 편협하고 근시안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보기 쉬워요. 숲을 보려면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대부분 시야가 편협하니까 나무만 보는 것이에요. 나무 한 그루만 집중을 합니다. 성결에만 집중을 해요. 전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귀신에만 집중을 해요. 구원에만 집중을 합니다. 봉사에만 집중을 해요. 헌금에만 집중을 합니다. 주일 성수에만 집중을 해요.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숲을 보기 힘들어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숲 전체 속에서 나무 이 한 그루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비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숲 전체와 관계 속에서 이 나무로 한 그루의 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병적으로 섬세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심할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병적으로 세심한 것은 그건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병적으로 세심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랬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전부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추와 시금치와 배추, 미나리 이런 것까지도 전부 11조를 다 했어요. 근데 무엇은 버렸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정의와 국률과 자비를 버렸다고.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부추와 배추와 상추 11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에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라고. 차라리 박하와 근처와 회양에 11조를 못할지언정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지. 이것이 훨씬 크고 중요하니까.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국률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살이는 중요하게 여기고 낙타는 버린 것입니다. 하루살이만 중요하게 여기고 낙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소경대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에 자주 빠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위험에 자주 빠집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죄인들의 보편적인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 나무만 보지 않고 나는 이제 숲도 볼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한테 신앙적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죠. 우리의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야 되지. 우리의 이런 성향 자체는 계속 잔존해 있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거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만 보고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주 싸우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교회 화평을 깨뜨리게 돼요. 아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일에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왜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그 배추는 11조를 안 했어? 배추 11조를 안 한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11조 안 하더라도 교인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싸우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배추, 상추, 부추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되 이거 가지고 교인들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 막 책망하고 남으라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교회 연합과 친교를 깨뜨리는 것은 일종의 교각 사료예요. 소의 어긋난 뿔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가 소를 죽인 꼴이 되는 겁니다. 왜 돈도 월급만 11조를 해? 밭에서 상추, 배추 다 하잖아. 그것도 11조 해야지. 그거 바로 잡겠다고 교인하고 막 말싸움 하거나 가식적이라고. 그게 제비도 11조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 화평을 깨뜨리면 결국 어긋난 뿔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된다. 아니, 그것까지 11조 하면 좋죠. 근데 배추, 상추, 부추 그 11조 그 문제가 중요해요? 아니면 교회 화평이 중요해요? 화평이 100번 중요하죠. 그 어긋난 뿔, 뭐 바로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뿔 좀 그렇게 삐뚤하게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고. 그런데 교각사루라 그러면 다 맞다고 고개는 끄덕이면서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각사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죠?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이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섬세한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세요. 근데 병적으로 섬세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무만 보게 되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보게 되고, 가지에 붙어있는 더 작은 가지만 보게 됩니다. 숲을 못 보게 돼요. 숲을. 좀 가지 몇 개 놓치더라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나무가 돼야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소한 문제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작은 문제에 너무 함몰이 되면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된다고. 11조 그래서 상추, 배추, 부추까지 11조를 해야 되고, 그럼 그것만 해야 돼요? 닭 키우면 닭이 계란을 10개 낳으면 하나, 100개 낳으면 10개. 그런 것에만 따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계속 그 어떤 문제에 코를 쳐박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전체를 못 보게 되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는데 어떻게 전체를 봅니까? 전체를 보려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닭만 쳐다보고 있고 상추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시간적 여유가 없죠. 사소한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세요. 사소한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크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돼요. 나무를 볼 때는 항상 숲 전체를 먼저 보고 숲 전체 속에서 나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무를 볼 때는 숲 전체를 바라보고 숲 속에 있는 나무를 보셔야 돼요. 여기 11조가 나왔으니까 11조를 바라볼 때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11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봉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봉사 문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봉사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성결운동, 전도, 은사, 교회 전체를 보고 성결, 은사, 전도를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고 이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놓치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주장에 세뇌당한 사람들도 이런 전체 원리를 보지 못한 채 이 작은 문제만 보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에 너무 함몰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를 놓칩니다. 부분에 너무 함몰되면 전체를 못 보게 돼요. 특별히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선한 의도로 진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함정에 빠져요. 외골수적인 성향을 갖거나 꼴통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성경 주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 마음 속에도 건설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건설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는 왕이란 뜻이고 통치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자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으십시오. 아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왕이신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 나라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믿고 지켰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100번 지키고 순종했다. 그럼 100평이 되는 것이에요. 매일 지키고 순종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매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 지킨다. 그럼 축소가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복음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이런 설교를 좀 듣기 어렵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복음 설교를 듣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외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들이었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였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예요. 물론 세대주의는 또 견해가 다릅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은 세대주의자라 이 점에 있어서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요. 우리는 세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거의 이단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물론 예전 고전적 세대주의를 그 이단 취급했죠. 지금 침례교에서 믿는 세대주의를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지만 우리는 세대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이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가 대신 이어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좀
입증하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운 모습이지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마음 안에 건설됩니다. 이것이 가시의 형태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아멘. 일곱 나팔 심판을 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도로 왕노릇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정복하시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 주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와 몸과 지체의 머리와 몸과 지체의 관계처럼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큰 원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직면하는 봉사 문제, 11조, 성결, 전도, 은사, 주일 성수, 결혼, 직장, 자녀 양육, 구원, 귀신,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비춰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교회에 비춰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교회의 연합과 친교를 이루는가? 거기에 비춰봐야 됩니다. 뭔가를 강조하는데 그게 교회 화평을 깨뜨려요. 그럼 그거 틀린 것입니다.
뭔가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교회 다툼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소동을 가져옵니다. 교회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신앙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선하고 또 진실하고 또 열심을 낸 나머지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병적으로 섬세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살림을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켜버려요. 교각사루에 그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흠이나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몸된 교회 전체를 깨뜨리는 일을 해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피워버리는 것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피웠다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어같아요. 빈대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초가상관을 피워버립니다.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소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버려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매해짐,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시안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소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와 교회의 근심거리가 될 뿐이지. 근데 선한 의도로 또 진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의도로 진심을 갖지도 말고 열심도 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선한 의도로 진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지 왜 안 내? 신앙의 균형을 잡으라는 뜻이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서 나무를 보라는 뜻이잖아요.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니까 숲을 태워버린다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안에만 건설이 돼요. 우리는 자신에게 행복한가를 묻기 전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됐나?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 인간관계나 돈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비록 아직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인간관계나 뭐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내게 해결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숲이 있다면 직장이라는 나무 한 그루, 뭐 결혼이라는 나무 한 그루, 인간관계라는 나무 한 그루, 건강이라는 나무 한 그루, 돈이라는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숲입니다. 내 안에 숲이 건설됐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향기로운 자작나무가 내 안에 없다고? 없을 수 있죠. 그 대신 상수리나무, 향나무, 소나무, 잣나무, 뽕나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향기로운 자작나무 없다고 내가 불행합니까? 우리가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되면 크고 중요한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 넘치게 돼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계속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통치에 하루 종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계속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때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희락과 평강까지 찾아오니까 행복이 저절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분쟁 때문에 교회 안에 세계를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아멘.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주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큰 주태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고 교단 안에서도 큰 문제예요. 교인들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많은 경우는 돈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계를 못 하고 면 세상 법정을 끌고 갑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 데서 나온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큰 주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파괴시키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파괴되고, 그리고 함께 소송하고 있는 그 상대방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많은 교인들의 하나님 나라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도 파괴시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게 돼요. 그 사람은 돈 문제를 때문에 소송해서 돈은 뭐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파괴됩니다.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파괴시키고, 또 소송 당사자, 그리고 많은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도 많은 경우 파괴시킵니다.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즐거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때문에 행복감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행복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는가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찬양이 그치고 감사가 그쳤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중단된 것입니다. 건설도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계속 건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도 증진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라가 건설되고, 건설이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도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찬양과 감사도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맺겠습니다.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십시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가 깨뜨리는가를 비춰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사소한 문제들은 교회의 연합과 친교를 도모하는가 깨뜨리는가를 비춰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화평을 깨뜨린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고 연합을 깨뜨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 문제든 성결 문제든 은사 문제든, 그것이 구원 문제든 귀신 문제든, 그것이 주일 성수 문제든 음식 문제든 나를 지키는 문제든 전도 폭발이든 제자 훈련이든, 교회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문제든, 예배당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든, 에어컨을 새로 드릴 것인가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든, 어떤 것도 교회 화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연합과 친교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소한 문제, 지역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지켜야 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숲입니다. 교회가 숲이에요.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전부 나무 한 그루입니다.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숲도 보존하고 그 나무도 지킬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지키려다가 숲을 불태우면 안 되잖아요. 교각 사루에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고.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면 안 됩니다. 11조 문제 바로 잡겠다고 해서 사람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리면 꼭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과 교회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게 돼요.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면 되겠어요? 그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에어컨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수양에 갈 건가 말 건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여름 수련을 할 건가 말 건가? 여기서 양평에서 할 건가? 뭐 고성에서 할 것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차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주일에서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 그것도 잃더라도 숲을 지켜야죠. 숲을. 그렇게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본인도 모르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이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해요.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고 소란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인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 일이라고. 그게 주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고.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본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실은 주님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는 일일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 화평을 깨뜨리지 마세요.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연합과 친교를 깨뜨리지 말라고. 그것은 씻지 못할 죄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 본인의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불행하게 되고 말아요. 진리의 각 부분은 그 자체가 아니라 질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집니다. 나무 한 그루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숲 전체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숲을 떠난 나무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숲 속에 있을 때만 나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는 전체의 진리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갖는다고. 나무 한 그루는 숲과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가져요. 지체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중요성을 갖습니다. 교회와 분리된 지체는 이미 죽은 존재고 의미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이 중요해요? 지체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생명이 있으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나간 지체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몸이 지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우리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교각 사루화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교각 사루의 우입니다. 그 흠 바로잡겠다고, 결점 바로잡겠다고 교회 전체 화평을 깨뜨려 버립니다. 교회에 다툼과 분열을 가져와요. 그 흠 놔둬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죽어요. 흠을 바로잡으려 하더라도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면 안 돼요. 화평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빈대 잡으면 좋죠.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관 키우면 됩니까? 근데 빈대 안 잡아도 됩니다. 초가상관 있는 게 중요하지. 빈대에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가리우면 긁으면 되지.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는 반드시 숲 전체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셔야 됩니다. 성결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은사만 보시면 안 돼요. 전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11조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도 폭발 문제만 보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어디서 식사할 것인가? 그만 보시면 안 돼요. 봉사 문제, 그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문제, 수양의 문제, 수련의 문제, 그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크고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시고 수양회를 보시고 11조를 보시고 봉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숲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수양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주일에 식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밥을 먹어도 되고 떡을 먹어도 되고 여기서 먹어도 되고 저기서 먹어도 돼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전체 속에서 11조, 봉사, 결혼, 가정,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지 못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과 분열과 소동을 가져가게 돼요. 왜? 신앙의 균형을 잃었습니까?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나가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기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나를 지키는 문제, 이 사사고 지역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숲속에 가져와서 나무 한 구 한 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숲에서 음식이라는 나무를 보고 특별한 나라라는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숲이니까, 교회가 숲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기 먹는 문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이 크고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가상간이 중요하지 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가 중요하지 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각사료에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지 마세요. 그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 바로잡겠다고 교회 화평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의 연합과 친교가 중요하지. 그 성결이든 전도든 뭐 구원 문제든 귀신이든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숲을 보고 남을 보듯이 전체 속에서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결정이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잃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깨트리게 됩니다. 신앙의 균형을 바르게 잡으신 것.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도 건설이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도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